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확실히 절기는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약간 선선한 느낌이 있고 이런 날씨가 되었네요. 무더위가 언제 지나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무더위는 낮에 그래도 조금 무덥긴 하지만 그래도 예년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오늘은 이제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총회가 지정한 총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재 이 지구에는요, 종말론적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곳곳에 보게 되면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전쟁이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 여기가 멈추면 또 저기가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저기가 멈추면 또 저쪽에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아직 여름인데 또 막 폭설이 쏟아지고 이렇게 영하로 내려가는 지역도 또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얼마 전부터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일본의 핵 오염수를 방출하는, 바닷가로 방출해버리는 이런 이기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상처투성이 지구 위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세계, 열방, 생태계까지 이런 상처투성이의 삶을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요, 사람들 모두가 다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되고, 그리고 고통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렇게 파괴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서 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고통 속에 전 인류나 열방, 세계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통 가운데 종말을 맞이해야만 할까요? 이 시점에 우리는 이 종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 중에 살아가고 상처가 있는 이 때에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적인 시점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종말의 때를 살고 이게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모든 상처들, 아픔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복을 얻어야 된다는 것인데, 치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생태계까지 어떻게 치료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이전인 700년 전에 활동하던, 사역하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치유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치유가 십자가 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치유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53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 개정판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질고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졸음,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아픔, 육신의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질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만을 담당하고 죽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고통의 원인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땅에 생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들도 있고,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 자라다가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프다면 신앙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급기야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좀 더 건강을 위해서 약을 먹을 걸, 좀 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할 걸, 잘 먹을 걸, 잘 쉴 걸 하면서 껄껄껄하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부주의나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렸다가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때 우리의 질병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질병을 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치유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부주의해서, 우리가 실수로 어떤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냐면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나의 질병,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 나의 피곤함을 가지고요. 그냥 원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디로 나간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통들이 없어지고 우리의 병들이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육신의 질병들을 회복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까지 모두 다 싸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질병까지도, 마음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대신 지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유, 예수님은요, 당신이 받을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어.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행의 원인인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마음의 슬픔까지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까지도 치유의 길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지심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냐면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치유 역사들이 열려져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보세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이렇게 노함과 분냄은 화내는 거잖아요. 분냄, 떠드는 거, 막 떠드는 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또 비방하는 거, 손가락질하는 이런 모든 것, 그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버리는 거. 여러분들 쓰레기 버린 다음에 아까워하나요? 쓰레기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싸가지고 버릴 때 아까워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걸 버리라는 거, 그렇게 버리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옷이 낡아서 버려요. 아우 저거 입으면 10년 더 입게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깝지 않잖아요. 다 낡아버렸는데 그런 걸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이렇게 지우는 겁니다. 지우는 거. 지우개로 지우듯이 지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용서는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용서가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을 바라보면서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뭐냐면 그 사람도 상처 입은 피해자고 희생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주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용서할 때 다른 사람과 용서할 때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치유되지 않죠? 우리 아픔이, 우리 피곤함이, 우리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는요, 용서가 선행될 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말로 자꾸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그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 감사와 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기게 돼요. 내 마음에.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까지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 영혼의 죄악도 치유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어떤 질병, 마음의 상처,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혼의 죄악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바로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매주일 이렇게 성찬식을 하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성찬식은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아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제가 떡을 나눌 때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도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찬식에 임할 때 우리는 어떠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의 몸이 필요하고 주님의 피가 필요한 것은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가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겁니다. 저한테 잘 보이려고, 저한테 듣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을 내가 받습니다. 주님의 피를 받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치유되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뭐냐? 여전히 우리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 대속의 은혜, 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주 앞에 나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보세요.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 우리가 믿음 없음, 믿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돌이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영생의 길을 얻는 것이고요. 칭의를 얻는 꽝!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의인이야. 인침을 받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회개를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불신앙의 죄, 나의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죄들을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새롭게 되는 날.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우리에게는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서는 어떤 일이 또 계속적으로 벌어지는지 또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거는 뭐냐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회개할 게 없어요. 이거예요. 이게. 오늘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게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또 9절에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내가 하는 겁니다. 회개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분께서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 지우개 죄를 지워주신다.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죄를 없애주신다. 이렇게 자꾸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이라도 주보를 가져가서 오늘 꼭 읽기를, 그리고 매일매일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요청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내가 죄 없다고 생각해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너는 죄인이다. 의인으로 인쳐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 미워하고요, 아유, 왜 저렇게 행동해?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과거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으로 몰아갔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영혼의 죄악까지 치유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고 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민족, 세계 열방과 생태계까지 치유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상처 입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인쳐주시는 것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날마다 믿고 그런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치유가 필요한 것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약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와 질병, 그리고 영혼의 죄악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여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꺼이 말씀하신 우리 연약함에 있지만 의인이라 인쳐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